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준 장이 16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16절로 1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건 이거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이 알게 하신다는 헬라의 원어는 계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계시란 얘기는 뚜껑을 연다는 뜻입니다. 항아리 속에 뚜껑이 담겨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간장에 들었는지 된장에 들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계시로 뚜껑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뚜껑을 성령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뚜껑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장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게 마태 사도의 대비법입니다. 그저 어부에치나지 않는 촌부는 주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반면 평생 성경을 가까이 품에 끼고 평생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린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배척했다는 이야기가 16장의 시작입니다.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로서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파였어요. 예수님 당시를 우리는 중간 시대를 지나서 신약 성경으로 접어듭니다만 그때 유대 공동체에는 세 가장 강력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오늘 등장한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란 뜻이에요. 난 너희들과 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면 난 너희들과 달라는 없어져요. 예수 못 만나니까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지 예수님을 만나면 나나 너나 똑같아. 우리 은혜 없이는 다 죽어. 우리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다 망해.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분리주의라고 그래서 난 죄인과 달라. 난 창녀와 달라. 나는 세리와 달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 성전 저 앞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나는 같지 않다고 기도했던 바리새주의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세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기도만 해서 되냐? 하나님의 일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칼 들고 직접 노마와 싸워야지.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래야 정치되는 거 아니야? 열심당원인 에세네파들이었죠. 근데 이 두 분파는 서로 원수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두 분파는 다 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귀족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로 교권을 잡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거죠. 누가 더 헤게모니를 잡냐 이거예요. 누가 더 우리 유대 공동체의 종교 공동체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이 헤게모니, 이 기득권을 잡기 위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웠어요. 더욱이나 이 두 분파는 신학이 틀려요.
바리새파들은 천사가 있다. 사두개인은 뭔 소리야? 천사가 어디가 있어? 바리새파들은 영혼이 있다. 무슨 소리야? 영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서로 신학이 틀렸어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 바리새파는 믿음 반면 사두개인은 죽으면 그게 끝이지. 무슨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느냐는 신학적 차이가 이 두 파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대립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분파가 예수를 죽이는 일이 하나가 됐어요. 그걸 마태 사도는 오늘 유대 공동체에게 증거하면서 해 아래서 난 건 없다.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도 예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반대한 일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대한 일은 전부 다 하나 된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한 이야기를 믿음의 장인 마태복음 16장 서두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합니까? 시험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지요. 주님을 죽이려고 시험한 겁니다. 서로 평상시는 원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다리 걸어가는 곳에 덫을 놓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이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니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 성전은 장차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걸 아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성전을 보호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진짜 성전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성전을 책임지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미워해요. 그의 가르침과 설교에 이를 갈아요. 어떻게 저놈을 죽일 것인가가 이 두 분파가 원수이면서인데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하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환호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일에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제자의 길을 가나요? 내 삶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되었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에 우리는 하나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요, 그런 고백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은 소개해요.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서로 협력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헬라의 원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란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시험한 거죠.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문제는 이거다.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병든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복 있는 거냐? 다윗 자손이 얼마나 복 있냐?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냐? 성전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과 조상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런데 그걸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건강한 자라는 오해가 우리의 문제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을 아니까 더 목말라야 되는데, 복음을 아니까 더 나는 나의 의사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더 배고파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배불러 버린다. 내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병든 병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건강한 자라고 착각한다. 이게 너희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다는 걸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 서두에서 탁 터뜨리는 거지요. 마태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선을 베푸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어요. 주님, 맞아요, 내가 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은혜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니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하는 수르보니게의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 마태는 얘기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배고파야 얻는 거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자기 의가 없다. 그는 내가 병들었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예수가 필요하다. 수많은 안진뱅이들, 수많은 소경들, 수많은 손마린자들, 수많은 귀머거리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만나 치료받았다. 그들은 자신이 병든 병자란 걸 알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주가 필요한 죄인인 걸 알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 선생을 하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냐? 복음을 하는 우리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는 지금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다. 우리는 지금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마태 사도가 마태 유대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은 칠병이어를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진짜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나 예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청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모순인가 볼래요?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감히 부를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불렀어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불러?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꼼수는 뭐냐면 말이죠, 만약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것과 같은 표적 우리 앞에 한번 보여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고 달을 향하여 명령하여 태를 뒤로 옮기듯이 네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나님다운 표적을 보여봐. 이게 요청한 거. 사무엘이 기도할 때 우박이 내려와 블레셋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너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해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능력을 행하는 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혀서 한다고 고발하려고 요구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까? 이게 유대 공동체였고 배부른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죠.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어떤 표적도 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요나 선지자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육지에 만나니 배에서 요나를 토해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무덤 3일 동안 누워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의 예표였다. 그게 너희가 보기에는 이 갈릴리 출신 요나는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너희들 이 갈릴리 출신 요나가 고기 물속에 3일 동안 누워 있었던 게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어 너희의 죄를 지불해 주는 십자가의 예표였다.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일이, 무덤이, 죽음이, 사망이 나를 토해서 나를 부활시키게 될 것에 대한 예표였다. 너희들에게 구원은 기적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 나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 길이다, 구원받을 길이다, 영생을 얻을 길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섬기면서 우리가 바리새파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사두개파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생활의 열심이 나는 병든 환자라는 걸 잊게 만들어요. 나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그들을 버려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떠나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는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떠나가시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주님 오셔야지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내 주님 성령으로 오셔야지 떠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버려두면 로마서 1장이 말씀한 것처럼 희망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시거나 떠나시면 안 되고 임재하셔야 합니다.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충만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발 나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어려웠고 남들보다 헌신적이라고 해도 나는 예수가 필요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기로 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은총을 많이 경험하며 은사들을 많이 경험했어도 나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한순간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버림받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오늘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며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이 평상시인 원수였는데 예수 죽이는 일, 복음을 반대한 일은 하나가 됐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은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됐어요. 이게 언제나 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언제나 똑같아요. 영국의 성경의 주교 제이시 라일은 마태복음 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원수였던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가 하나 되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협력했던 건 사악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언제나 복음 앞에 평상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이들은 하나 됩니다. 교회가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 속에 나타난 경고를 축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교회가 고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일이 하나 되어야 해요. 십자가를 섬기는 일이 하나 되어야 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 일이 하나 되어야지 복음을 반대한 일이 하나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대하는 일이 하나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연화의 표적과 같은 십자가와 무덤에서의 부활의 표적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수많은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김옥선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퍽이나 기쁜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1등 했대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딸이. 진짜 감사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탑으로 공무원 시험에 1차, 물론 1차인데 이제 면접은 보나마나 당첨될 줄로 알아요. 합격할 줄로 알고. 야, 진짜 감사해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요. 나 아직 딸 얼굴 안 봤는데 틀림없이 얼굴도 이쁠 것 같아요.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뭡니까? 예수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커지고 내 행위는 작아지고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뭐만 보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만 보여요. 하나님의 긍휼만 보여요. 주님의 축복만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문제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였던 거죠. 나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라는 것을 교만하여 잊어버린 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 나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를 날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문제는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필요 없어.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주를 위해 충성한 우리를 칭찬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인들보다 훨씬 깨끗해 헌신적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처럼 죄인들과 친하고 병든 자나 치료하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에게 딱 와서 너 대단하다 하고 당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장관 자리 하나씩 탁탁 주는 상 주는 메시아를 원하지, 너처럼 죄인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옥로가 없어요. 나는 오늘 또 배고픈 심령, 은혜가 필요한 심령으로 헐떡거리죠. 우리 교회는 모든 신자가 배고픈 신자들만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 엑소도스 하는 일이 하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을 세례에 대한 예표구나. 아하 구약의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아의 반석을 쪼개 우리에게 생수의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예표구나. 아, 우리 안에 있는 통반석인 자아의 고집이 깨져야만 우리 안에 속사람과 함께 성령이 솟아난다는 비밀이구나.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노뱀, 나무에다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예표가 바로 광야에 높이 든 노뱀이었구나. 구약의 40년 동안 백성들의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만나로 오시는 분이구나.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갇혀있고 육지에 3일 만에 뱉어놓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표였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 없이 맛보십시오. 그 은혜를 맛보려면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자랑할 게 없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목마름이 광야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쫄쫄 굶는 영적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 5분 먼저 예배 오면 배불러버려요. 남들보다 하루만 교회도 봉사하면 금방 배불러버려요. 남들보다 걸레 한 번 더 들고 부엌 한 번 더 들어가면 배불러버려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지요. 고린도서 1장 23절로 24절에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어부 출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영성이 천국할 때까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예수 따라가 봅시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가 모이든지 간에 진짜 신앙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배고픈 신자가 되어서 당신은 나보다 나았어, 당신은 내 믿음보다 크고 당신은 나의 모범이요 나는 모든 게 부족하니 당신을 통해 배우겠소. 이 겸손한 마음, 주님이 결단코 버릴 수 없는 고백, 주님이 떠날 수 없는, 뒤로 남겨놓을 수 없는, 더 이상 가르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난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가정과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난 네가 좋다, 난 너와 함께 있는 게 행복이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두고 저를 두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지요. 이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16장 11절로 12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 교훈을 가르침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썩게 만들고 부패한 게 뭡니까? 난 의로워라는 생각. 내 신앙은 참 성실해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이유입니다. 목사인저로부터 성도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배고픔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악한 세대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쇼킹할 만한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이 약한 세대의 십자가 표적 외에는 없다. 네 가정이 남전교회가 살 길은, 유일한 길은 기적의 표적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여다처럼 살아난 죽음과 부활 외에는 기적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없다. 우리 남전교회에 우리가 믿는 표적은 예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예배자, 우리 그렇게 신앙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채워진 은혜에 배부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반복 없는 신앙합시다. 우리 비난하는 거 오해하는 신앙 말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 남전교회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혈육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고 성도가 되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잠깐이라도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착각했다면 용납해 주시옵소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화편케 하는 자의 자격이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인 것과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 지금 남전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배고픈 심령이 되어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교제가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남전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전교회의 소문이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전가되고 전이되며 또한 그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정말 방문 열 수도 없는 폭포수가 쏟아졌지만 아이들이 시간표에 따라 물놀이를 해야 될 동안에는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밝고 개창한 날씨를 주셔서 어린아이들로 성경학교를 복되게 보내게 하시고 교사들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헌신해 주신 권사회와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자녀님들 모든 권속들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는 학생의 수련회 위에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부어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일대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